자, 오늘은 이제 여덟 번째인데, 이제 사랑의 속성 여덟 번째는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화를 좀 잘 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덜 내는 사람도 있을 텐데, 화를 자주 내거나, 또 아이들한테 화를 자주 내는 부모나, 또 남편한테 분노를 금치 못하거나, 이런 분들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랑이 뭔가 할 때, 사랑은 이 분노 조절을 잘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분노라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거니까 누구에게 분노가 없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죠. 그렇지만 이 분노 조절을 잘못하는 것은 이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용사라고 성경은 말하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굉장한 장수일지라도 뭐 별 4개, 5개가 다 붙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그 영웅 장수보다도 더 위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고린도 사람들의 그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여덟 번째 사랑의 특성을 말하는데, 성내지 않는다. 이 분노라는 것은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화를 참지 못하고 성을 내고 성질을 내고 한 다음에 반드시 또 후회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자주 회개하는 것 가운데 하나도 잘 참지 못하고 폭발시킨 분노의 감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하죠. 근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분노라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내지 않기 위해서는 이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알아야 돼요. 성내지 말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성을 잘 내는 법을 배워라, 그렇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이 분노라는 것은 무조건 억제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분노라는 것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말할 때 4가지 말하지 않습니까? 희노애락, 희노애락. 그 기쁨이 있고 노여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근데 이제 기쁨과 슬픔과 즐거움이라는 이 3가지는 다 이해를 하는데, 이 4번째, 이것은 좀 표현하면 좀 힘들다는 거죠. 분노도 표현을 해야 되는데, 분노는 다른 3가지 감정과 다른 것이 뭐냐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서 잘 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가 솟구치는데 억지로 누르려고 하면 언젠가는 폭발을 한단 말이죠. 그때는 걷잡을 수가 없고, 분노 때문에 대개 다 살인을 하고 이혼을 하고 깨지고 다 그게 분노가 근거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전 세계 민족 가운데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병이 바로 화병이라는 거예요, 화병. 영어로도 정식 명칭이 있는데, 화병이라는 게 미국 정신의학회에 이제 보고된 하나의 정신병인데, 화병이 영어로는요, HWABYUNG예요. 화병이에요, 우리말로 그대로. 세계의 다른 나라에 없기 때문에. 정의가 뭐라고 나오냐면, 화병이라는 것은 분노의 억압에서 기인한 한국인에게 나타나는 기이한 특이한 현상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한이 맺힌다는 한도 HAN으로 영어가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그런 억압을 많이 받아오고 또 문화 자체가 그래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화병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아마 대개 유교 영향이 클 거예요. 유교 500년 그 역사 가운데 질병이 생겼는데, 이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여자들은 굴종과 인내를 언제나 강요받고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들은 시집살이도 힘든데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그래서 그냥 분노도 억제하고 꾹 참고 지내도록 강요를 당했습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어릴 때 자랄 때 많이 들은 얘기가, 야, 사내대장 보고 울면 안 돼. 무슨 사내대장 보고 울어.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것을 극도로 자제할 수밖에 없는 문화가 우리 문화였단 말이죠. 또 아이들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부모나 선생님의 권위에 무조건 순종하라고 배웠어요.
지금은 뭐 우스운 말이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도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눌려 살았고 또 인간관계에서 이 절제의 미덕이 강조돼서 감정 표출을 자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상당히 가벼운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 표출을 잘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는 민족이 되고 말았어요. 저도 이제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그게 많이 상대적으로 느껴져요. 우리는 이런 것을 너무 자제하고 있구나. 웃을 때, 울 때 이렇게 자연스러운 표정들을 너무 자제하고 있구나. 이 감정이라는 것은 도도히 흐르는 강물과 같은 것이어서 이게 잘 흘러가도록 해야지 무조건 막아 놓으면 이게 언젠가 어디선가 더 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화는 불안불안한 게 많은 게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막 칼을 주고받듯이 위험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싸우는 이유가 분노 조절을 잘 못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 아빠의 폭력이 문제가 되었잖아요. 이 아버지들도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직장에서 뭐 일터에서 그러는데 이게 풀 길이 없으니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처음에 연애할 때나 뭐 위장된 자기 모습을 보였는데 위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가정은 다 노출되는 곳이기 때문에 한 번에 분노를 다 그냥 쏟아버리는 그런 곳이 바로 가정이 된 거죠. 이것을 이제 가정 폭력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아빠의 폭력에 저항할 수 없었던 엄마들의 분노는 또 아이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또 아이들은 그다음에 또 태어날 자기 자녀들 또 배우자들에게 이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렇게 분노가 쌓여 있는데 성내지 말라 참아라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분노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에 표출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거를 잘 표출해야 된다는 말이죠. 분노는 자기 보호 장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방어 기제로 누구나 다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를 공격할 때 자기를 방어해야 되잖아요. 짜증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짜증난다, 짜증난다 하는데 이것도 긍정적으로 보면 안으로 받은 상처를 밖으로 이제 표출하는 거죠. 이 표출을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분노, 하나님의 분노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화를 굉장히 세게 내셨어요. 어떤 데 보면. 예수님이 물론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항상 그렇게 부드럽기만 한 분은 아니셨어요. 자, 예수님의 가장 분노하는 모습은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실 때의 모습을 보면 느낄 수가 있는데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바랐던 성전이 장사꾼들의 터전이 되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시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고 돈 받는 자들의 그 돈통을 다 쏟아 엎으시면서 상을 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어버리시고 쫓아내시고 그러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예수님을 삼켰다는 표현도 하고 있을 정도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몰라요. 이건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하나의 의로운 분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이 화내셨다는 사실이 우리한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도 화를 내실 수가 있구나. 온유하신 그분의 마음속에서도 이런 분노의 감정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하게 보일 때도 있죠. 제가 이제 마태복음 옛날에 읽을 때 22장, 23장을 읽으면서 야, 예수님 좀 과격하시네. 상당히 레디컬하시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쏟아 놓으신 분노와 저주예요. 온유한 주님이라고 보기가 힘들 정도로 무려 7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책망하시면서 우리 회칠한 무덤들이여 위선자들이여 이 독사의 새끼들아 뭐, 응? 뭐 분노를 표출하시잖아요. 양을 삼키는 그런 싹군 목자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사회에서 봐도 도덕적인 쌍놈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적으로 양반 노릇하고 있는 거룩한 채 하고 있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세상 기준으로 봐도 쌍놈의 수준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양반 노릇을 하느냐. 그럼 이게 틀린 말입니까?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걸 내가 봤고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장로고시를 여러 번을 이제 치르면서 장로들 시험을 보는데 이건 집사보다 못한 장로들도 많아요. 돈 좀 있어서 헌금 좀 한다고 뭐 성경도 얼마나 무식한지
아는 게 없고 큰 소리 잘 치고. 그래서 내가 야단을 한번 쳤더니 또 한대는 소리가 목사님 그 설교하고 성경하는 건 목사님들이 할 일이고 우린 돈 벌어서 헌금하는 게 일 아닙니까? 아,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무조건 화만 내고 참지 않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화를 내되 올바로 화내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지금 13장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만만한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사도행전 15장 하면 여러분 기억나시지만 39절 이하에 보시면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마가라는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대판 싸웁니다. 여기 보면 심하게 다퉜다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 쓰고 있는 성내다는 말과 이제 같은 단어인데 그냥 마가라는 요한이라는 친구가 중간에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마가를 회개하고 2차 선교 여행 때 합류하기로 했는데 바울은 이런 친구는 절대 데려갈 수 없다. 바울은 항상 목표 지향적이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또 사람적인 관계 지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데려가자, 뭐 용서하자. 근데 이게 합의가 안 되고 대판 싸우는 거예요. 바나바하고 사도들이 목사들끼리 대판 싸운 거죠. 얼마나 싸운지 심히 다투었다라고 심히 다투었다. 그래서 2차 선교는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따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라 감정을 잘 못 다스리고 싸우지만 이 대사도들도 이렇게 싸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렇죠? 사람이 다 분노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 자잘못이라고 따질 수는 없는 거예요. 바울은 워낙 목표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됐던 것뿐이죠. 자, 고린도서에도 마찬가지인데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의 일부가 자기가 사도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분열의 길을 갈 때 바울도 분노합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분노의 감정이 있을 땐 표출하는 게 필요한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화를 잘 내서 하나님도 상당히 다혈질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분을 바라시네, 분을 내고 그 아프라는 말 히브리 말을 쓰는데 그게 이제 콧김이라면 콧김. 화가 날 때 코를 벌렁벌렁거리면서 그 화가 나는 그런 모습과 같은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화가 나서 한 대 때리죠. 그 다음에 또 그 상처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구약의 역사 사사기 같은데 보면 백성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회개하면 다시 구원하시고 이게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노의 감정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고 표출할 수가 있는데 잘해야 되는데 이제 방법을 성경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여기 보세요. 분을 낼 수 있는데 분 내는 건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죄를 짓는 데까지는 가지 말고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품는 게 문제. 품지 말고 빨리 버려야 되는데 품고 있어요. 그럼 새끼 치는 거죠. 마귀로 마귀가 틈을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노를 품는다는 말이 재밌는데 분노를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거기서 죄가 나오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내 마음속에 화나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 표출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는 죄가 아닌데 그 화를 묵상하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품기 시작하면 이게 죄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노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는 것이 해질 때까지, 해질 때까지. 해지고 나서도 잠자리에 들 때까지 저 남편 꼴도 보기 싫다고 옆방에 가서 누워서 그냥 부러부러 화내면서 잠들면 그때 마귀하고 동침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화해를 하든지 정리를 해야 돼요. 중세 수도원에서 있었던 룰 가운데 하나는 이제 저녁 기도에는 서로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 시간을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형제에게 하지 말았어야 될 것을 한 것, 했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그 형제는 그 고백한 형제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언하는 거죠. 낮에 생긴 불화는 밤에 반드시
마무리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규칙이다. 그래서 화낼 때 여러분 이 규칙을 꼭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심간 내가 이거 뭐 다 아는 거야 그러지 말고 정말 해지기 전까지 털어놓지 않으면 이 분노는 우리 마음속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까닭은 그날의 분노를 그날에 풀지 않고 방치해뒀기 때문에 분노가 뿌리를 내리고 분노가 성격이 되고 분노가 습성이 돼서 툭 하면 화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분노는 해지기 전에 풀어야 된다. 둘째는 하나님 앞에서 풀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내가 섭섭한 마음이 생기거나 화난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잘못 풀면 상대방에게 또 오해를 사고 싸우고 그래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덕이 안 된단 말이죠. 상대방이 이제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데 성경적으로 분노를 푸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푸는 거예요. 시편 기자들은 그 자기 속에 있는 분노를 감추지 않습니다. 그대로 풀어냅니다. 상당히 당황스러운 시편이 많이 있어요. 읽어보면. 야,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그들의 이빨을 부러뜨려 주시고 사자와 같은 그들의 턱뼈를 부숴 주십시오. 저들로 급히 흐르던 물이 사라지고 증발하는 것처럼 허무한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잔뜩 힘을 주었지만 부러져 버린 화살처럼 쓸모없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뜨거운 태양과 위협 아래 잔뜩 움츠린 달팽이 같게 해주십시오. 달을 채우지 못한 미숙아가 죽어서 나와 햇빛을 보지 못하는 것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가시나무와 같이 쓸모없게 해주시고 그들이 불가 말아도 더웁게 하려는 시도조차 강한 바람에 꺼지고 휩쓸려가는 수치스러운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의인이 악인들이 이렇게 망하는 것을 보며 기뻐하게 해주시고 악인의 피로 그들의 발을 씻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섬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에 대해서 있는 없는 분노를 다 쏟아내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얘기할 때마다 저도 너무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 어떻게 그런 악한 놈들이 있나 말이지. 어떻게 이 백성들을 그렇게 고생을 시키고 이 분노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나쁜 악한 놈들 몇 사람 때문에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800만 명을 죽이고 분노가 치밀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기도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 해소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스트레스를 해소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다 쏟아놓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꼴보기 싫어도 그 앞에서 말하지 말고 그냥 저 골방에 들어가서 그 남편을 위해서 실컷 욕도 하고 화도 내고 분노도 내고 마음의 분노는 담아두면 안 돼요. 토해내고 토해내고 하나님 다 받아주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토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한국 기독교가 한 큰 공헌 가운데 하나가 이런 역할을 해준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만만치가 않은데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한번 보시겠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자,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성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다 쏟아놓으면 서로 상처를 받으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풀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갚으신다고 믿고 남을 미워하고 분노를 푸는 것은 괴로운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분노하면 문제는 그 상대방에게 내가 매인단 말이에요. 누가 어떤 사람을 미워해 보세요. 미워하고 너무 싫어하다 보면 거기에 노예가 돼버려요. 내 자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을 너무 미워하면 거기에 노예가 돼서 남편의 그 못된 것만 맨날 묵상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죽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 다 이르고 그거 다 맡기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뒤집어 엎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자 말이죠. 모든 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하는 법을 자꾸만 배우고 기도로 다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별말을 다 해도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분노를 줄이는 대화법을 자꾸만 연구를 하셔야 돼요. 분노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성경이 항상 성내는 것과 말하는 것을 동시에 말합니다. 말을 참지 못할 때
다시 기름 붓듯이 더 싸우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 한쪽이 잘 참으면 뭐 더 이상 싸울 것도 별로 없는데 한쪽이 화가 나니까 또 한마디 확 해버리니까 또 저쪽이 한마디 더 확 해버리고. 그래서 성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혀를 잘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 자기 감정을 표현을 하면서도 상대방이 불쾌하지 않은 대화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인제 평화로운 대화를 하면 괜찮은데 화가 났을 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 조심할 게 뭐냐면 상대방을 판단하는 말을 하지 말고 판단이 아주 치명적입니다.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한다. 그 판단의 말이 너무 많아요. 약속을 누가 어기면 "아유 그러면 그렇지. 또 늦었구나. 또 늦었어. 아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상대방을 아예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또 자가 나오면 화가 나요 사람이. "또 그랬어? 또 그랬어?" 자기도 너무 괴롭고 알고 있고 미안한데 또 말까지 그렇게 해 버리면 뭐 화를 내는 거죠. 어떤 규정 짓는 말도 대화 중에 해서는 안 돼요. 예컨대 "아유 전라도 사람들 다 그래. 아이고 경상도 인간들 다 그래. 저 사람은 저래." 이런 말들이요 그 상대방을 얼마나 불쾌하게 만들겠습니까?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을 해 보세요. '저 사람은 좌파야. 쉬쉬.' 좀 이상하면 다 또 뒤에 가서 '저 사람 좌파야, 좌파. 아 전 아주 우파 아주 그냥 보수 꼴통이야.' 뭐 이런 말을 들으면 누구나 다 기분 나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이런 편견을 형성하고 이 말을 듣는 순간 상대방은 화를 내기 마련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이 성내지 않는다는 말 가운데 이게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행동 하나하나에 대한 객관적인 표현을 많이 할 수 있다면 우리 한국 사회는 굉장히 밝아질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객관적이지 못하고 상당히 주관적이거나 그냥 자기 감정 표출이 앞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 느낌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느낌을. 느낌 표현하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제 부모나 자식이나 부부 간의 갈등이 있어요. 자기의 감정을 잘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자녀에게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냐?" 그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싸움만 일어나죠. "오늘 엄마가 이거 부탁했지. 근데 네가 이걸 안 했지. 그래서 이러한 일이 생겼지. 엄마가 그래서 화가 나는 거야." 이러면서 표현을 하면 그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수긍이 되어지면 상대방이 뭐 분노의 감정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아 당신 나 무시해. 그냥 무시하는 것 같아." 이런 말보다는 "난 당신이 이럴 때 화가 나고 나는 당신이 우리 집안 식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말할 때 나 되게 화가 나." 그렇게 표현을 하면 '아 저 사람은 자기 집 식구들에 대해서 말할 때 화가 나는구나.' 그러니까 다음부터 조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비난보다는 그 행동에 대한 자기 느낌을 표현하면 그 상대방도 그 기분을 알게 돼서 점점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느낌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화가 났을 때는 화났다고 하는 표정도 알려주는 게 좋은데 우리는 슬플 때는 참지 않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슬플 때는 눈물도 흘리고 상대방에게 보는 게 중요해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참고 참다가 나중에 분노가 폭발하게 되면 문제가 커지고 서로 보지도 않는 관계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의 눈으로 보는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드릴 말씀은 성내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분노의 감정을 참고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우리 스스로가 뭐 의로운 분노를 낸다고 하면서 화내면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는 다르니까. 그래서 듣기 속히 하고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거 의지적으로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훈련과 절제에 앞서서 이게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도덕성이라는 훈련도 한계가 있으니까 항상 주님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감정이 있고 이성이 있는데 이성이라는 것은 분별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성은 사고를 못 저질러요. 이성은 판단을 잘해. 근데 우리는 이성대로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 감정이 생길 때 감정은 하나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방향 감각이 없어요. 이건 파워만 있어요. 이 감정이 앞서면 그냥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이성대로만 하면 감정이 컨트롤이 되는데 컨트롤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나 자신과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인데, 나를 좀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화나게 하는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남편을 위해서도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과 피는 나를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화내하는 대상을 위해서도 흘리신 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다 아는 비유 가운데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탕자가 이제 집에 들어왔을 때 탕자를 바라보는 눈이 두 개가 성경에 소개됩니다. 하나는 아버지 눈이에요. 아버지의 눈에 돌아온 탕자는 첫 번째 너무 불쌍해 보이고, 두 번째 살아 돌아왔다는 것만해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랍고 죽지 않은 게 감사하고, 그래서 제일 좋은 옷과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손에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고 난리를 벌였어요. 근데 이것을 아주 언짢게 바라보던 눈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눈은 바로 형의 눈입니다.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화가 잔뜩 난 거죠. 분노하고 있어요, 분노. 이 형이 분노한 이유가 뭐냐면, 형이 왜 분노했습니까? 이 분노는 이 눈을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분노는 내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연습, 아버지의 심정으로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동생은 경쟁자일 뿐이고, 자기 이해관계의 눈으로 봤을 때 동생은 뭐 나쁜 놈이고 물질을 다 허비한 놈이고 창기들과 함께 먹어버린 놈, 그렇지도 않은데도 그냥 인간 말종에 불과한 거지.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아버지는 그냥 송아지까지 잡고 있으니까 화가 더 난 거죠. 자기한테는 이런 용서한 대접을 한 번도 해주지 않은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망나니 같은 놈이 돌아왔는데 저렇게 대우를 할까, 화가 잔뜩 난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뭡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도 기뻐할 줄 알고,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 우리도 슬퍼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한 영혼이 오늘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럴 때 우리도 함께 눈물을 흘릴 줄 알고 함께 기뻐할 줄 알고, 그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안 보고 저 사람 왜 저래? 내 눈으로 보게 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분노의 감정을 품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눈을 바꿔주는 거예요. 전에는 내 경쟁자고 적대자였는데 십자가의 빛 아래서 보니까 그들은 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죠.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렸던 예수님을 바라봤던 스데반도 똑같은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가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의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강조하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도 십자가밖에 없고,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는 가장 마지막 수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내 아내를 바라보고 자식을 바라보고 어머니를 바라보고, 그럴 때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고 사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